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하여 환상 혹은 이상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 전에 BC 592년경에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죠. 물론 성전도 그가 보았습니다. 8장에서 11장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렀다. 성소와 지성소를 떠나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여호와의 영이 동쪽 문으로 갔다는 것이고요.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미 성전에서 나왔고 성전에서 나온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읍조차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앞에서 본 환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시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광경을 에스겔이 이 이상 혹은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약 2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또 다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 얼마나 이 에스겔이 참 그 환상을 볼 때에 마음이 기뻤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번제단이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가장 먼저 13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참 힘이 많이 들으셨죠? 뭐 어디는 너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더라, 50척, 100척, 6척, 7척, 또 방은 몇 개더라.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어요. 이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구태여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3일 동안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혼돈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태에서 이제 모든 그 자연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형태와 양식을 갖추어 놓으시죠.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그 틀 속에 내용물을 만드시는 것을, 그 안에 거주할 그런 내용물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창세기 1장의 그런 구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구조, 또 무슨 부속 건물들,
또 어떤 크기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오늘은 본문에서 이제는 그 갖추어진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성전에 계시는 것, 그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앞에 에스겔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아예 예루살렘 성조차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좋은 것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약 20년 전 에스겔서 8장 이하에서 쭉 본 그런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그런 장면과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상당히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에스겔은 앞에서도 엎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3절 하반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모든 죄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20년 전에는 1장 24절 올라가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또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진 그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뭔가는 떠나기가 아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무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 20년 전에 성전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머뭇거리는 것처럼 아쉬움을 가지시는 것처럼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영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비어있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충만한 영광, 가득 찬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에스겔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오시던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바깥 문에 7계단을 거쳐야 되고 또 안쪽 동쪽 문에 8개의 계단, 또 성전문으로 이어지는 10개의 계단, 계단이 25개고 문이 3개를 지나야 됩니다. 시편 24편 9절 이하에 보면 문들아 너희 문을 덜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혹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찬송을 했습니다. 역대하 5장,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동반하여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기도 하고 혹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과 빛이 함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어두운 곳에서만 거주하셨다면 이제 에스겔이 본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는 빛 가운데도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에스겔은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곁에 서서 자기 곁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며 7절 이하의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은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내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죠.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발을 둔다는 곳은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두 발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발이 없는 분이고 영이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내 발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내가 영원히 있을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건물이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그 성전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거주할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왜 성전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발이 머무르는 장소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계실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가? 그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들의 음행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과 이스라엘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인 왕들의 음행. 음행은 성적인 타락과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간음행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와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남녀의 사랑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을 빌려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녀의 사랑을 다룬 것이라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배반할 경우에, 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부정행위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행으로 혹은 간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는요, 성전 안에다가도 심지어는 이방 신상들을 두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왕들의 시체 때문이라.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죽은 왕들의 그런 시체, 그것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왕들의 시체가 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묘실은 성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전 안에 과거의 왕들의 초상화라든지 왕들을 보고 만든 동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성전에 비치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들의 어떤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걸어둔다든지, 그들의 어떤 동상을 만들어서 세운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근대 현대를 지나오면서 그 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종대왕, 광화문에 가면 그런 만들어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통치자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거나 존경할 만한 왕이 많지 않아요. 있다면은 다윗 왕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도 보면은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하는 참 그런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장소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높이거나 이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20년 전에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형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과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은혜가 풍성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항상 은혜가 풍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는 이 긴 기간 속에 마치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을 환상 속에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새로운 성전에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전의 제도와 구조, 출입문, 모든 형상 그런 것들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을 위한 그런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전의 구조물들, 또 성전의 크기, 또 부속 건물,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의 그림자요. 건축하는 사람이 그 모든 설계도에 정확하게 맞게 건축을 하는 것처럼 그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쏟아놓고 다 버려야 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곳에 다른 것을 담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물을 마시든지 버리든지 그래야지만 다른 것을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또 세상 죄, 세상의 유혹, 또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어머님을 모셔봤습니다마는 어머님 늘 걱정을 해요. 뭐 큰아들은 또 뭐 어때서 또 걱정을 하시고, 또 막내는 또 어때서 걱정을 하시고, 제가 어떨 때는 제가 농담으로, 아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왜 큰아들 막내아들 걱정하시냐고, 왜 내 걱정은 안 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웃으면서 할 때도 있는데요. 참 그게 부모님 마음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 말씀은 너는 내가 보니까 그렇죠? 보시면은 또 걱정이 좀 안 되고, 안 보시면 또 걱정이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멀리 계시면은 안 보니까 걱정이고, 가까이 계시니까 또 걱정이 안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들 뵈면서도 정말 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동양, 이 동남아 이쪽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이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만큼 걱정하셨으면은 그냥 걱정 대신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걱정이 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지 걱정하란 말씀은 안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하겠느냐? 한 자는 고사하고 키가 뭐 1mm라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도 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지 예배 집중하는지, 그 뭐 염려거리가 있으면 집중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고 뭐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예배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 염려와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생각, 세상적인 일들, 주일날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일은 안 하는데 그냥 온통 머릿속에는 그냥 일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일하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와 있고 예배 시간에도 내일 월요일 날 뭘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일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네. 그건 일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만 집중하고 그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 일들, 뭐 돈 문제, 건강 문제까지도, 자녀들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게 바로 바른 예배자예요.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20년 전에 떠나셨는가? 우상숭배, 음행, 영적인 음행. 오늘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욕심 이런 데 쌓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의 시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씩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